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오늘은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빌립보에서 생긴 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가는 이제 유럽의 지명들이 교회가 돼요.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들이 이제 전도한 곳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든지 권면의 말씀할 때 이제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로마에 보낸 편지, 이제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서신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기를 사도행전에 이들이 이제 전도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권면의 말씀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지를 써서 이제 전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끝나면 로마에 보낸 교회는 로마서, 이제 빌립보, 오늘처럼 빌립보에 보내면 빌립보서, 이제 에베소에 보냈으면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명이라 좀 관심이 없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곳의 지명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정해지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구나 하면 여러분이 신약의 거의 3분의 2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먼저 전도를 떠났죠. 이들이 그 원래는 예루살렘 지역부터 시작이 된 사실 복음인데 아시아라는 지역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됐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 다툼으로 헤어지긴 됐지만 신라를 데리고 다시 1차 때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다시 더 굳건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내가 1차 때 전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떠나는데 지난주에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막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또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에 계획을 하고 달려가는데 혹여나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 그냥 첩첩으로 생길 때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혹여나 내 생각, 내 사견으로 내가 지금 내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내 좁은 소견으로 가고 있지 않나.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는 응답이 마음속에 생기면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저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너는 불치병이다, 너는 부도다, 너는 이런 불행 역경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과정 요셉처럼 시험을 통해서 과정에 성숙해지는 과정에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과정 때도 기도하셔야 돼.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야고보서나 이럴 때 보면 이 시험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날 깨닫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이 얘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바꿨어요. 자기 계획을 내려놔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더 부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제가 늘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계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다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거기에 기도 제목 중에 한 개가 구원해달라는 기도, 믿음 더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목은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 제일 간절함이 이렇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분들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예수는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잘 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나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게 구원의 문제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게 제일 1순위라는 걸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제가 이제 교회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얘기를 해보면 기도 제목 중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절함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닫고 참 많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오늘 주일날은 그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예배 주님이 도적같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날 오는데 이 심판과 그래서 지옥 가는 인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거를 확실히 믿고 확실히 여러분이 믿음에 확신이 서 있다면 제1순위 구원부터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그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건 뭐냐면 꼭 하나님 뜻이 성공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어. 근데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1차 때 했던 전도 지역을 돌아보려고 이제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뿐만이 아니야. 계속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겹쳐와요. 계속.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인내 속에 시험 기간인지 마귀가 주는 그런 이 환란인지 그런 우리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별하셔야 돼. 참 쉽진 않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온전히 진심으로 믿음 안에 있다면 그거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물어야 돼. 누구한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되는데 하나님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늘 대비하는 기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잘 나가다가도 그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 문제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기도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잘 안 될 때도 묻느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생길 때만 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나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것만 고쳐주시면 봉사하고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렇게 기도가 질적으로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선화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제가 이 바쁜데 간증을 언제 듣냐면 전 머리나 화장할 때 시간 아끼느라고 잠깐 틀어놓는데 참 그 기도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바꾸는 그 기도라는 제목의 책도 쓰셨는데 거기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안 할게요. 한 가지만. 하나님, 연경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누가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그렇게 해보셔. 그러면 갑자기 있잖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종욱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이 기도를 시작해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하나님 나 명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 전 그래 맞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 막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되고 차분히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정말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야 그거는 좀 우리도 해봐야 되다. 우리 정도 가끔 했지만 그걸 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는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늘 묻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진노가 아니야. 불행이 아니야. 어떤 질병이 아니고 어떤 실패의 삶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이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 달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평안이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잘되는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이 하면 좀 우리가 축복하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먼저 구원 지옥 갈 인생은 천국으로 옮기는 그리고 모든 일이 지금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28절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일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이 전화 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래잖아요. 여러분에게 온 재앙이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말씀은 나는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한테 평강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행복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기에서 단어를 재앙이라고 했는데 불행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고난과 불행이 가끔 있는데 연단 속에 있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뿐만 아니라 요셉도 이렇게 13년 동안 그 보디발 집 낯선 그 애굽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일은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너무너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 끝은 결국 평안이 아니고 결론이 좋지 않게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잖아요. 처음에 장사나 사업이나 그 막 결혼이나 막 빚값 번쩍하기 시작하고 돈 많이 벌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잘 안 됐대. 우리 그걸 보통 뭐 그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용두삼이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참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긴 아니야 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는 어디로 떠났어요?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전도를 끝내고 유럽 지역에 생전 가보지도 않아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하고 시작돼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우리 이 15절까지 나갈 때 우리가라는 단어를 안 써. 여기 저자가 누구라고요? 의사였던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한 거 보니까 자신도 포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이때부터는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유럽 마게도냐의 출신의 빌립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이제 출발을 하죠. 자기 꿈을 계획을 다 내려놓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요. 그리고 사모드락에도 하나님 지나치게 하셔. 그 다음에 네아폴리도 지나치게 하셔. 하나님 여기 전도해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맡기셔야 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게 하나님 주신 시련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왜 왔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제가 베드로 때도 얘기했고 내일 다음 주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어디 도착했냐면 하나님이 가라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유럽 쪽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큰 성이라기도 하고 나중에 더 큰 성은 뭐 데살로니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성경에는 가장 큰 첫 성에 빌립보에 도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식민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분봉왕처럼 우리가 그 일제가 이렇게 여기 총독 보내는 것처럼 총독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관할하는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 지낸 다음에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하러 이제 찾는데, 보통 먼저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찾는데 여기 보니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이 흩어졌는데 이곳까지는 사실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20세 이상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 걸 보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회당이 없을 때 기도 장소를 어디를 많이 택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풍습에 의하면 산, 깊은 산 이런 데를 많이 찾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를 많이 찾냐면 강인이나 바다 근처. 그 이유를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정결 예식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침례를 갖는 이런 것들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마련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발 강가에서 막 울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 딱 돌아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갑니다. 이것이 현재
겐지 테스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러 겸사겸사 나갔는데 그 강가엔 이미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이 소수의 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바울의 원래 목적은 여기 전도하러 왔잖아. 전도할 때 사람이 많은 지역이 장소가 좋아요? 복음 전할 때 사람이 적게 모인 것이 더 좋을까요? 적게. 용감하시네 우리 오구마 성도.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인 데서 전해야 많이들 들을 거 아니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부류가 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적게 모이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때론. 왜? 여러분이 그 막 10명 12명 앉아서 막 어디 팔각정 뭐 이런 노인 저기 무슨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할 때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꼭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으려고 듣고 있는데 틀어버려. 야 예수만 우리 기도 들어주냐? 야 교회 갔더냐? 교회에 사기꾼도 많더라. 야 얼마나 야 나 갔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 막 하면서 방해꾼들이 있어요. 많을 때 꼭 옆에. 근데 1대1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돼. 인정을 하셔야 돼. 그분이 생각이 좀 짧았나 봐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 짧은 거 같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가 들을 땐 복음을 내가 한 번 얘기하는 거 그냥 까짓거 10명이 아니라 막 50명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또 부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 많든 적든 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트는 자가 있어요. 방해꾼들. 그때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 좀 더 전도해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때 그건 그렇죠.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그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계속 전도를 해도 되는데 그것이 확신이 없고 누가 뭐 질문했는데 제대로 대답 못할 때는 그냥 그래도 어쨌든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는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돼. 이 얘기하고 떠나셔야 돼. 거기서 괜히 제대로 말 대답도 못할 때 괜히 있어가지고 더 거기 상황이 이상해지는. 그래서 복음이 막 섞여가지고 안함만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갔더니 여인들이 그 소수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게 모였다 해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 돌아왔을 때 잔치하고 내가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에 돌아온 것에서 기뻐한다. 99마리의 양을 싫어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전해야 돼. 적든지 많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 목회자들 설교할 때 사람이 적으면 용서하세요. 설교를 그냥 적당히 할 때도 있어. 적당히 준비할 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새벽기도에 명수가 안 많아도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는 만큼 하고 저는 강단에 씁니다.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소수의 사람, 많은 사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몇 명 안 나오셔도 주일 설교만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전도할 때는 여러분이 1대1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도 하니까 그렇게 많이 그 신경 안 쓰지만 어쨌든 여러분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제 작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나는 어디 교회에서 왔다.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막 자랑을 해요. 그럼 전 속으로 아이고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난 더 큰 교회 그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 얘기는 차마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여기 오든지 다른 얘기를 하든 정착을 하든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주여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왔으면 우리 성도가 본이 돼야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왔으면 양육을 많이 받았을 텐데 어쩌나 제가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 자랑했으면 교회에 걸맞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돼. 나 큰 교회만 자랑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 작은 교회라 그 얘기를 하나 봐요. 큰 교회만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요만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몰라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제가 어떤 분은 건물이 있는 교회는 더 하나님이 막 만나주실 것 같고 건물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막 안 만나주시거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목사님 교회 건축해야 되고 뭐 그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분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시네. 예.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기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꼭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어느 자리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이면 한 사람은 모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모이면 항상 주님이 거기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나 복음 전파나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적다고 복음을 안 전파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아니 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신대잖아요. 주님 함께 하신대잖아.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적든지 많든지 복음 전하고 어디서든지 적든지 많든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더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적음에 상관지 않고 어때서 연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보면 본문에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뭐냐면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믿게 하신지라. 아멘. 이래서 적은 무리라도 전해하셔야 돼.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주께서 마음을 열었대잖아요. 우리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믿게 된 것입니까? 난 내가 결정했어요. 오늘부터 오늘 스모크에 나가기로. 결정은 자기가 해요. 난 그 교회 가니까 저번 주에도 두 분 오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 교회를 탐방을 하시지 교회가 뭐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은 자기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 같은 거잖아. 영으로 오신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은 내가 나가야 되겠어.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 그 분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 읽으면 더 확실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움이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믿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결정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거야, 값을 없이. 근데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바늘에 서게 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은혜야, 사업도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걔가 잘 되는 것도,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근데 그런 거는 소소한 은혜야.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야. 진짜 은혜는, 야, 나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어.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는데 내가 알게 뭐야. 가보지도 않고 눈도 보지도 못했는데 눈으로 믿어지는 거.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믿음 가있다면 이것처럼 본 적도 없지, 만져본 적도 없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한 번 듣고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은혜지. 근데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면, 아이고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내가 그동안 석가를 믿었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잠깐요. 믿음이 생긴 거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대신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세상에 갯돈이 이렇대, 요새 뭐가 유행한데,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들어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계속 듣다 보면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무엇을?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영적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문제는 이거야. 복음을 계속 전해서 예수 믿어야 돼, 너 막 그러는데 듣기 싫어요. 그만하라고,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 오지 마. 또 가족들도 엄마만 믿어. 막 이렇게 하고, 때 되면 나가겠지. 막 이렇게 해서 입을 딱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분란 일어나. 계속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도, 꾸준한 지속적인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가끔 있다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유, 여보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러면 어느 날은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무슨 천국이 있냐. 있으면 나 네 치마 붙잡고 갈게.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그게 꽂히는 거야.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고마워하죠. 여보야, 친구야, 내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난 그때 몰라서 너가 이렇게 전도해주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인생으로 내가 바뀌게 되었네 하고 깨닫는 날이 와요. 깨닫는 날이 와요. 근데 이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한 영혼 구하는 게 이렇게 귀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정원도상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전도하는 중에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친.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상이 가장 커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도로 주님도 내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다고 하듯이 늘 한 명 잃어버린 99 의인 놔두고 잃어버린 죄인 찾으러 간 것처럼 여기에 가장 주님이 초점을 두는 거예요. 왜?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이래서 지옥 갈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그 에덴 동산처럼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죽음도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영혼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엔 12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제가 주중에 예레미야 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저 사람 막 또 교회는 안 나가면서 또 문제 있을 때 야 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엄마 기도 좀 해줘. 아빠 교회 가서 기도해줘.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해도 교회는 안 나가.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너 왜 새벽 기도 안 가냐? 그게 은근히 자기를 뭐라 그럴까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나 봐. 안 가면 또 불안해해요. 왜 안 가냐 너? 왜냐면 은근히 기대감이 있어. 너가 기도하면 나 뭐 잘 되겠지 하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야 이제 네 민족에서 기도하지 마. 그들은 죄 가운데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알지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죠. 어떤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기도 부탁하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주중에 말씀도 누구요? 아니 뭐예요? 우리 최정 선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더 굳건해. 이게 1순위야. 왜냐하면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듣는 데잖아요. 그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제일 듣기 싫어요, 불신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도 지옥을 인정도 안 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시더라고. 그런데 제일 먼저 그래서 중보기도도 제가 얘기했죠. 먼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얘기를 하든 뭐 질병을 기도하든 제가 분명 얘기를 분명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29절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가까이 안 하셔요. 예. 그리고 가까이 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내가 의인되어 기도하지만 그 사람도 의인되어야 돼. 그래서 먼저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 딸이요. 하나님 근데 그 아들이요. 하나님 근데 내 남편이요. 하나님 근데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기도를 그 다음에 하셔야 돼.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민족에서 난 네가 아무리 철야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나 기도 안 들을 테니까 이제부터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당장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 생겼는데 뭐 구원 받으라고 해서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받을 수 있지만 먼저 여러분이 기도는 순서를 바꾸셔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다 믿게 하고 침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뭐라고 했어요? 올해도 우리가 또 침례를 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엄마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대로 인사했어.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공포해야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의식으로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잖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기 자신 구원받고 거기에 있는 걸로 가족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 루디아가 남편이 일찍 죽은 걸로 알아요. 남편이 등장 안 해서 보통 여성 사업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집 소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침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침례받는 자만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함께.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여기까지 수덥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침례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주님이 나 위해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나도 그때 죽은 걸로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제사함 받은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에서 살리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도 믿는 거예요. 이 침례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가 간단하지 않아요.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걸 믿고, 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난 그 역사를 나도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의식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담는 겁니다. 제가 그 루디아가 있다는 집에 한번 성지순례 가는데 그 앞에 정도 보니까 강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성찬식을 한 것 같아요. 침례를 하는지 이렇게 돌로 돼가지고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곧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의식으로 만인한테 하나님이 보시잖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너가 예수님 죽으심을, 나 위에 죽으심을 믿고 그 다음에 물에서 일어날 때 부활하심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야. 그 두 가지 오늘 좀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침례 받은 게 루디아는 이제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좀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떠돌고 여인 속에 다니지 말고 저를 정말 예수 믿는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면 저희 집에 와서 좀 기거해달라고 간건해요.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야. 그냥 루디아가 저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이렇게 아니야. 이게 조건을 내서.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지. 정말 당신이 나 침례했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한다면 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내가 안 오면 뭐예요? 나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이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막 이렇게.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루디아가 누구였다고 우리 앞에 읽었지만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였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자색 옷은 굉장히 귀한 분들, 옛날에 그 작은 교회들은 이 뒤에 자색 옷으로 그 빌라동가 아니 그 뭐죠? 벨벳. 예, 전에 옛날 교회들은 여기가 벨벳으로 커튼을 쭉 쳤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 자색 옷이 왕들이나 이런 데 옷이 색깔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브랜드야. 이 옷이 가장 지금의 최고급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장사하는데 오늘 보면은 여기에 출신이 아니야. 루디아는 사업을 하는 그 굉장히 사업가인데 이 두아디라 여기 아시아에서 여기까지 왔어. 제 생각에는 두아디라에다 본점 놓고 이 빌립보에 지점을 들어 더 사업 확장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장사를 이제 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해요? 이제 루디아의 권면으로 그 집에서 이제 편안히 지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루디아의 집을 이 초대로 해가지고 그 뒤에 루디아는 후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 바울이 잡히게 되죠. 감옥에 감금됐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후원금도 보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나갈 거예요. 나중에 이 빌립보 이 루디아의 교회 시작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많아졌는데 감독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갈 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처음 복음이 전해지면 어디서부터인가 시작이 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시작이 됐어. 옛날에 시골에 보면 어떤 초가집, 어떤 이런 데 집을 내놓고 이러면 그런 데서 옛날에는 아니면 정자나무 밑에서 그러다 누가 비가 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비가 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내놨다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처음 도착한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적은 무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한 이런 결과로 이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기초를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던 거야.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도 순종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뜻인 게 확실하면 순종을 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교뿐만 아니야. 우리 개인의 일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루디아처럼 대표적인 바나바도 그랬지만은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게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믿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